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나뉘어지지 않고 모든 일을 같이 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에 이러한 하나됨이 이 땅에서 또 남편과 아내에게서 가장 풍성히 드러난다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안에 거하고 아내가 남편 안에 거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남편이 그 일을 따로이 독립적으로 할지라도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도와주는 면이 있습니다. 아내가 집 안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남편이 바깥에서 비록 돈을 벌지라도 아내의 집안일에 같이 하는 것이 되고, 또 밖에서 번 소득을 통해서 그 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도 줍니다.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의 어떤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어떻게 판별을 해야지 됩니까? 그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결혼 생활을 하면 어느 한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을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한 몸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양으로나 음으로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최대한 5대5로 하는 바가 보다 더 성경적 견해가 아닌가,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영원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부부의 재산 분할에 관하여 좋은 통찰을 주듯,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9절과 10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은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80대가 지나면 강건함은 조금 수그러들게 된다, 이러한 의미겠지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 기쁜 일,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추억을 생각하면은 어떤 웃음이 절로 나오고 또 그리운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슬픔과 수고가 우리의 지나온 생에 또 짙게 배어 있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총리됨을 인하여 애굽으로 이주하여 바로 왕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자신을 바로 왕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험악함이라는 요소가 우리 인생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수고와 슬픔, 험악함이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인생이 야곱과 같이 130년, 그리고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는데
그가 120세 죽지 않았습니까? 120세, 130세가 되어도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제가 성도 여러분의 관찰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에 어떤 꽃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 양혜안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국화류 맞지요? 네. 근데 이 국화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아침에 현관 쪽에 눈여겨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벌써 시들었어요. 참 아쉽죠? 네. 풀은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시들어 마릅니다. 그 인생이 120년, 130년일지라도 지나놓고 보면 일순간이에요.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이 50년, 60년이면 길게 느껴지지만 지나놓고 보면 일순간이고 짧은 것, 이것이 인생이고 그것도 수고와 슬픔과 이러한 것으로 짙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전도서 저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가 한 여러 일들, 이러한 것들에 온전한 기쁨과 의미가 없고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룬 것이 자신의 적에게 돌아갈지 모르고 그리고 지혜자일지라도 후대에 기억됨이 없다. 이러한 면에서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비교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을 비교해도 그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에 허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나 개의 인생 중에 각자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참 사람 같은 인생이나 개 같은 인생이나 같다라고 하니 참 씁쓸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씁쓸하고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이 땅의 죽음과 허무함과 비참함,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보면 90편 2절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거를 특별히 지구라고 하죠. 지구.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런 또 은하계 너머에 은하계보다 더 큰 또 안드로메다 계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러한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을 일광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 몇십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는 정말 커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적 숫자다라는 이런 관용적 표현이 만들어졌음을 압니다. 이 엄청난 이 우주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참 신비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무한하게 보이는 우주 공간처럼 신비한 것도 참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유지되고 그 끝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A부터 Z, 그래서 바로 그 이어지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끝도 하나님에게 있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제 유지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도운 우리의 배려, 이러한 모든 것을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과 능력과 지혜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은 내가 영원한 자이고 전능한 자이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나는 지금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함은 나는 전능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의 일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심 등등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 영혼은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몸이 아파서 고통이 있는데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라면 이건 지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산뜻함으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일해야지 된다. 그러면 이 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몸의 건강함과 경제적 풍요, 이 경제적 풍요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궁핍함이 없게 작동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원한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집니다. 이 말, 땀이 흐르도록 일하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살 것이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오해되고 또 왕따 당해 본 경험이 있는지요? 때때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 중에 공동체로부터 이런 왕따를 당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하는 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따로이 살게 됐대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가 나쁜 거, 이것은 참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몸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물리적 상황이 좋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무언가를 도둑질하고 싶고 남들 위에 올라서고 싶고 하는 이러한 나쁜 속성이, 부패한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함은 꼭 거룩함이 있어야지 돼요. 부패함이 없는 온전함이 있어야만 영원함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한 절씩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옷한 모든 곳에서 햇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가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물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끌려 다닙니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립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사자가 이 소를 공격하다가 소 뿔에 치여서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밀림의 세계에서 부상을 당하면 그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발생해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은 이동을 많이 하는데 부상당한 사자는 이동을 못해요. 그러면 낙오되어 혼자가 되면 즉시 하이에나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이 사자를 죽입니다. 설령 살아남아도 사냥을 해야지 되는데 부상을 당하면 빠르게 뛰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냥에 실패해서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는 장난으로 이렇게 취미로 사냥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사냥합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무엇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이거를 초식동물이 압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뛰놉니다. 아주 평화롭게 풀을 먹어요.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자는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풀이 맛있으면 그때부터 사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들의 물리적, 육체적 변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비롯한 이러한 존재들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됨을 말을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육식 동물과 같은 이런 공격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럽고 부패한 것을 탐하는 이러한 부패한 속성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11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전히 작동이 되며 모든 물리적 상황도 여호와에 맞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맞게끔 온전히 변화됨을 뜻합니다. 11장 6절이 그때로 시작을 해요. 그때. 1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첫 단어가 그때이죠. 이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로 이 세상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옳다고 서로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끔 변하게 되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갇히지 않아요. 죽음 경험해 보셨어요? 죽음은 단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따뜻하게 교제하던 분이 그냥 갑자기 싸늘한 육신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아무 반응도 없는 이러한 단절, 이게 죽음인 것이에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의 권세에 갇히지 않고 죽음을 죽여버리시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과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11장이 말해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는 유일한 팩트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있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내용을 기억하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땅과 하늘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는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함이 없습니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없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부패한 이러한 정욕들이 없어집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은 다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백성인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며 눈물 흘릴 일들 있으셨죠? 네. 지난 주간에도 혹 흘리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다른 사람과 견주어 떨어지는 우리의 도덕성을 인해서도, 또 같이 경쟁했는데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참 눈물 흘릴 일이죠.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여간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에요. 성도들께서 몸이 아프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저의 기도를 기대하며, 이때 좀 기도응답이 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몸의 아픔과 장애에서 오는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됩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은 나는 영원하고 나는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은혜로 주셔요. 이것을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박수를 보내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는데 어떤 가치를 향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가?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느 정당을 전적으로 지지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떤 이념도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이러한 세상을,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주도했던 이념, 문화, 이것 속에 사람들이 나름의 진선미를 추구했지만 또 쓸데없는 문화와 가치 속에 갇혀서 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이념도 가치도 성경의 진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도 보십시오.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병철 씨가 죽었죠. 그의 아들이 이건희 씨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속자인 이재용 씨가 지금 있는데 삼성의 반도체 신화가 조금 이렇게 흔들려요. 롯데의 창업주인 신격호 씨도 죽었고 SK 창업주는 잘 모르겠네요. 최 씨라는 것만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이걸 생각해야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가치에 파묻히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념과 가치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18년 8월 8일에 소천하셨어요. 팔자가 겹쳐서도 기억을 하지만 어머니에게 기억을 합니다. 이제 어디 6년 흘렀나요? 제가 죽으면 이제 부활 때 보겠죠. 영원은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허무한 삶, 이 세상을 우리로 살게 하는 어떤 큰 가치이고 위로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수록,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방향감 있게, 그리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를 통하여 구현되는 이러한 진리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